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 이어 오늘도 자녀 양육하는 부모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내가 부모가 아니어도 예수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아주 귀한 말씀이 오늘 설교 내용에 담겨 있으니까 부모이신 분들은 더 긴장해서 들으시고 부모가 아니신 분들 역시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새겨지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인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세의 부모,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믿음이었죠. 첫째는 이 땅에서 성도는 누구를 정말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부모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자녀를 보아야 된다. 셋째는 나를 향하신, 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과 주권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부모된 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삶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과 주권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믿는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가르칠 내용이 무엇인가, 즉 자녀 교육의 1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모가 아닌 성도들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심각하게 내 삶에 최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 기록된 이 모세 이야기, 모세가 믿음으로 성장했던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결과를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거절하고 라고 말하고요, 25절에서는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거절하고 좋아하고, 이 두 단어가 믿음으로 자랐던 모세의 신앙의 결과들입니다. 모세가 거절한 것은 무엇이고 모세가 더 좋아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모세가 거절한 것은요, 바로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한 것에는 두 가지를 거절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40년간 자기를 보호하고 키워준 어머니를 버린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세는 버린 겁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서는요, 애굽에서의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쾌락, 즐거움과 애굽의 모든 보화들을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재물과 인생의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포기하고 거절했던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모세가 포기하고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낙과 쾌락과 금은 보화보다 모세가 더 좋아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25절 말씀 보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2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순환, 이게 다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 당시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머니였던 바로 공주와 애굽의 부귀영화를 포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모세의 포기와 선택은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한 결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가 포기한 것들, 애굽의 금은보화, 인생의 쾌락, 즐거움, 이것들은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모세가 선택한 건 역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난과 역경을 선택하기 위해서 재물과 권력, 그리고 인생의 쾌락을 포기하겠습니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가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거절하고 선택했던 삶을 살았던 그 이유는 누군가가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첫째는, 그렇다면 누가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한 것인가? 그것도 바로의 궁에서. 두 번째는, 만일 누군가가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했다면 믿음으로 양육한 그것은 어떤 양육의 방법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한 사람은 누군가? 성경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 2장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모세의 친모 요게벳이 모세가 자랄 때까지 모세의 유모로서 그를 키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맨 끝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런 말이 있죠. 자라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절 초반에 자라매. 이 자라매라는 말만 보면 요게벳이 모세가 몇 살 때까지 키우다가 바로 공주에게 데려다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몇 살까지 요게벳이 유모 노릇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자라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으로는 니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자라나다라는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는데 그 의미란 강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달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강하게 성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장아장 걸을 때가 아닙니다. 모세가 강하게 성장한 뒤, 그때 요게벳은 모세를 바로 공주 아들에게 데려다 주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가 몇 살 때까지 유모 노릇했는지 우리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모세가 남자로서 강하게 성장할 때까지 모세 곁에서 유모 노릇 한 것 같습니다. 자, 남자가 신체적으로 언제 강하다라고 말합니까? 유치원생들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입니까? 아니죠. 신체적으로 이 골격이 커지고 뼈도 커지고 장성해지는 때, 그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사춘기 때입니다. 10대입니다. 10대. 따라서 요게벳은요, 모세가 사춘기인 10대까지 그의 곁에서 유모 노릇했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모세가 10대가 될 때까지 그의 곁에 서서 그를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양육한 유일한 사람, 그것도 바로의 궁에서 유일한 사람, 다름 아닌 모세의 친모였던 요게벳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했다고 하는데 그 양육의 방법,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보면요, 40살 때까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모세가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때 모세가 폭행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형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형제였던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사람의 폭행으로부터 건져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자기 형제로 여겼다, 그 말은요, 뭘 전제합니까? 모세 자신도 누구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언제요? 나이 40살 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모세에게 모세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었을까요? 모세는요, 나일강에서 바로 공주가 주워다가 키운 아들이에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출생의 비밀을 모세에게 누가 겁없이 알려줄 수가 있겠어요? 모세에게 그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유모, 즉 그의 친모였던 요게벳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요게벳이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했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바로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임을 이 요게벳은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민족 정체성은요, 곧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요게벳이 모세에게 너는 결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민족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그러니 너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가 어릴 때부터 요게벳은 가르쳤던 겁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모세의 이 믿음의 정체성 때문에 모세는 선택할 것을 선택하고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 나오는 모세의 선택과 거절은 적어도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를 믿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이해하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삶의 결단인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공주의 아들됨과 그로 인해 주어질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모세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게벳이 모세가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신앙 교육의 핵심, 그게 무엇이냐? 신앙 교육의 핵심, 그건 다름 아닌 모세의 믿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모세야, 너는 결코 애굽 사람이 아니란다. 너는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란다 라고 하는 이 모세의 민족 정체성과 함께 모세의 이 믿음의 정체성을 요게벳은 모세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세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그 교육 때문에 모세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형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요게벳을 우리 모두의
믿음의 모델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이든 관계없이 요괴벳을 2주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모델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녀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인 내가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요괴벳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에 자녀가 귀찮을 정도로 집요하게 강조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르칠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록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높은 연봉을 받고 승진하고 사업을 잘 되고, 그래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녀를 둔 나를 부러워하지만 정작 나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녀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강조하고 말해줄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자녀의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 백성이야. 비록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우리의 자녀이지만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님은 하나님이시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란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본분이란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외모, 점수, 신분, 학교, 돈, 직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것이란다. 가르쳐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는 부모를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하나님 타령할 것입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한테 신앙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 언제까지 나한테 그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들이 하나님 자녀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면요, 부모의 그 말이 자녀가 이 땅을 살면서 들어야 될 많은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기 때문이고, 부모가 아니면 누가 내 자녀에게 그 말을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내 자녀를 외모로 판단합니다. 세상은 내 자녀를 점수, 숫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모인 나도 말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내 자녀를 숫자, 점수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의 인성과 자녀의 신앙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열심히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좋은 점수 받아오면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와 학원은 몸이 아파도 가야 돼요. 그런데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보내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오면 부모들은 기뻐하며 행복합니다. 자녀들의 점수가 조금 떨어지면 부모들은 불안해하며 걱정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자녀 입에서 신앙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 이야기, 말씀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데도 나는 고민 한번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점수 받아 좋은 학교 가야 되는 그 이유는 명확하게 귀가 따갑도록 가르치지만 왜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이 땅을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으며 그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자녀의 참 부모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왜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들의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경험상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첫째, 부모인 나부터 그러한 믿음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목사인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내 안에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믿음의 분명한 정체성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한 이유는 두 번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고생할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정체성보다도 이 땅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정체성을 강요하면요, 그 상대적으로 무언가는 잃게 됩니다. 다 얻을 수 없어요. 믿음의 정체성을 가르치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것은요, 내 자녀들이 그만큼 포기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두 가지 다 붙잡을 수 없어요. 그 포기하는 그 세상 것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자신 있게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정체성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부모의 관심은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성적, 학교, 직장, 연봉에 온통 관심이 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우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믿음의 정체성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까지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부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건강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내 자녀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자녀는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참 귀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스티븐 그린블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문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현대의 셰익스피어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연구자다라는 찬사를 붙입니다. 이 스티븐 그린블렛이 쓴 책이 있어요. 폭군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폭군. 이 책은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많은 통치자들 있잖아요. 왕자, 왕비, 영주 이런 사람들, 그런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폭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책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 중에 리차드 3세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영국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포악했던 리차드 3세의 그 사악한 기질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그린블렛은요, 폭군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리차드 3세가 사악하고 잔인한 폭군이 되었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크 공작 부인 어머니 때문이었다. 리차드 3세는요, 꼽추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셰익스피어도 그의 작품 리차드 3세에서 그를 꼽추로 묘사하고 있어요. 리차드 3세 어머니는요, 리차드가 어릴 때부터 그를 괴물 보듯이 보면서 자신의 아들을 늘 두꺼비 하면서
저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는 이 세상을 나의 지옥으로 만들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큰아들이 몹쓸 병에 걸리고 둘째 아들이 객사한 것, 그 모든 이유가 바로 리차드 3세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들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아들에게 혐오감과 절망감을 심어주었어요. 그리고 엄마 때문에 어릴 적부터 두꺼비, 괴물 혹은 저주받은 아이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체성을 품고 자란 리차드 3세는요, 어머니에게 받았던 고통에 대한 이 보상 심리 때문에 영국 역사상 가장 잔인한 폭군이 되었다라고 이 스티븐 그린블렛은 그의 책 폭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폭군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문득 떠오른 또 다른 책 한 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잠시 언급했던 책이죠. 연세대학교 이훈구 교수가 썼던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20년 전, 그러니까 2000년 5월달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은석 군이 자기의 부모를 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살해한 뒤 시체를 토막내서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버렸던 그 사건, 여러분 어렴풋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이은석 군은요, 고려대학교 학생이었고 과천의 어느 교회 청년부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의 가정은 세상적으로 볼 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가정이었고 이은석 군도 꽤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가정에 이런 비참한 사건이 벌어졌는가? 당시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였던 이훈구 교수는요, 이은석 군과 1년 동안 만나 인터뷰하면서 그의 심리 세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이훈구 교수는요, 이은석 군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한 사건이 있었음을 소개합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자기 방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거실에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감독하고 있었고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그만 깜빡 조는 바람에 책상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감독하러 들어온 엄마가 졸고 있는 아들을 본 순간 뒤에서 아들의 이 머리를 인정사정 없이 때려 떠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쓰레기 같은 자식이라고 소리를 쳤대요. 자, 바로 그때부터 이 아이는 자신은 엄마 아빠에게 쓰레기 같은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향해서 쓰레기라고 말했던 엄마의 그 한마디가 그 이후에 어린 아이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정체성에는요, 나는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방향을 잡아주는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이든 자녀이든 혹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 삶의 환경이, 조건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늘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아도 늘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를 비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교육의 첫 출발은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내 인생의 가치는 결코 돈, 학교, 직업에 견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가치가 증명이 된단다. 너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는 바로 하나님이란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를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를 내가 그렇게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직 자녀가 내 곁에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 모두는 언젠가 자녀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떠날 때가 있고 또는 정신적으로 떠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 곁에 있어서 자녀들이 무엇이든지 힘들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언젠가 자녀들에게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높은 연봉을 받도록 키우는 것, 그게 부모의 최선일까요? 저는 부끄럽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회사 취직시키고 높은 연봉 받아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도록 자녀를 키우는 것, 그게 아빠의 최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공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해서 저를 떠나고 나니 제가 틀려도 너무 틀렸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집요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놓쳤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가르쳤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듣기 싫어도, 아이들이 짜증을 내도, 아이들이 그만 말하라고 화를 내도 저는 가르쳤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것부터 가르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높은 연봉 받고 출세하고 잘 살면 그게 끝입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자녀가 인생길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 얼마든지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로서 그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린 떠나잖아요. 자녀만 남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없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시련이 몰아오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던 내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물질 의지합니까? 물질 떠나잖아요. 사람 의지합니까? 의지하면 사람이 나를 배반하잖아요. 못 의지해요. 부모 의지해야 되는데 부모는 없어요. 내 자녀들이 고달픈 인생길 속에서 무엇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부모가 살아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철회도 할 수 있고 금식도 할 수 있어요.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린 떠납니다. 그때 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내 자녀들, 누구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정체성을 심어준다는 것은요,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자녀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돌보실지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첫 출발점이 내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죠. 많이 보셨죠? 이 사진은 입체파 화가로 잘 알려진 피카소가 만든 작품입니다. 피카소가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이 고물상에서 다 고장난 자전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참 동안 그 자전거를 쳐다보던 피카소가 고장난 자전거의 안장과 두 핸들을 뜯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안장을 가운데 놓고
그 뒤에다가 위로 핸들을 거꾸로 붙여 놓았어요. 그리고는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0년 뒤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저 고물이 무려 300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버려도 누구 하나 주워가지 않는 저 쓰레기, 고철을요 300억 원에 누가 사갔어요. 저게 3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카소가 이 안장과 핸들에다가 특별한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인위적인 가공을 했기 때문에 저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피카소가 한 것은요 그냥 안장 위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붙인 거예요. 저는 이 황소 머리 작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누구의 손에 거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그 결과가 확연히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의 현재 모습이 어떠합니까? 부모 보시기에 많이 부족해 보입니까? 남과 비교할 때 초라해 보입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합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초라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의 현재 모습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들의 인생, 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운명을 누구의 손에 맡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길 원하신다면 그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부터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서는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잘못 선택 한 번 하면 자녀들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지 선택의 기준은 다름 아닌 믿음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좀 시간은 지났지만 우리 귀한 두 분이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다혜 성도님과 김선주 청년 나오셔서 귀한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가정 사람들의 부러움 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가정 가벼운 웃음과 흩어질 말보다 눈물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가정, 가벼운 웃음과 흩어질 말보다 눈물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